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신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표적들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대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시고 또 생선을 떼어주셔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바구니의 떡들이 남았는데, 자,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6장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참 의미를 모르고 야, 이분만 이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식량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은 벌써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동기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난 참 인생에 필요한 떡이 뭐냐? 예수님이 이 떡이 깨어지듯이, 떡을 떼어주듯이, 떡이 부스러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이 표적, 이 진리, 이걸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오늘 현대 기독교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이 표적,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느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참 내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도 뭔가 이 육신의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이 건강하고 이런 육신의 것들만 구하러 나오는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그 축복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걸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썩는 양식은 먹어도 죽는 것이고, 먹어도 그건 썩는 양식이라, 영원한 참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회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종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거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인자로 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온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몰라주시고 또 우리가 얼만큼 이 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모르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 비천해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완전히 참 부패해지고 죄 속에, 죽음 속에 들어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참 소망을 주십니다. 왜 네 사정이 내게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온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 온 땅을 창조할 때 나 피곤함을 모르는 하나님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긍휼히 너를 사랑한다. 지렁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그때 정릉에 있었는데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은 뒷뜰에 그리고 꿈틀꿈틀해요. 그럼 뭔가 이렇게 하고 저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가보면은 지렁이가 이게 나와가지고서 꿈틀꿈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좀 장난이 심해가지고서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부엌에서 부엌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소금을 가져다가 뿌려요. 그럼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재밌어가지고서 참 못됐죠, 그게. 근데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개구리도 잡아가지고 그냥 전기로 확 쭉 뻗으면 다리 석쇠에다 소금으로 벗어 먹고.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 지렁이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참 못 모르고 참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그 참 장난을 심하게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질 않고 했는데 가만히 주님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우리가 꼭 그때 그 생각이 항상 나요.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말 이 존귀와 영화로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신 바 죄로 타락돼 가서 아담 안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낮아졌는지 이게 꿈틀꿈틀한 인생이 이 지렁이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질을 참 얻으려고 부귀 영화 권세를 얻으려고 꿈틀꿈틀하면서 돌아다니는 막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나 참된 생명은 없어요. 죽음, 냄새, 그 속에 시기와 미움과 염려, 두려움 이런 죽음의 냄새 피우다가 꿈틀꿈틀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아주 비천한 가치 없고 죄밖에 죽음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왜 이런 비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구더기 같은 인생의 모습을 하고 오셨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 내 죽음, 내 질병, 내 고통, 내 모든 이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만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온 인류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그분이 인자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양식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열심을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바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열심히 많은 백성.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런데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와서 그냥 열심을 내고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어떤 공로로 내 어떤 것으로 땀으로 가인처럼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줄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생 의롭다 하심 받는 길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느냐? 온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씌우고 그거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그 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알아야 그 다음에 참 봉사, 전도, 나머지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일생 헛고생하는 거예요. 큰 농사 짓는 겁니다. 헛다리 잡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6월절 날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거기서 우선 해방을 받느냐? 종의 신분에서 해방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살아갈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데,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거기 피를 바른 피, 그거 누가 보시라고 해놓은 겁니까? 그 피를 보고 누가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는 주님의 흘린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온 인류의 죄악, 더러운 죄, 죽음, 모든 죄들, 모든 것들 시작함한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을 때, 피 흘릴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피 흘린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피를 느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참 죄인을 깨달았으면은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신 놀라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때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났어요. 오늘 그때 피를 믿는 순간, 여러분 그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간에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법적으로 옛사람 아담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 새로운 예수의 사람, 새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에요. 거듭난 생명은 어떤 때 묻은 수선한 그런 고쳐놓은 생명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완전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교환된 바꿔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처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가 얻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순간 이미 영생이 그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처음에 첫 순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경험입니다. 이게 가장 교회당 다니는 교인 생활에서 내가 교회당에 하루가 됐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습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피를 믿는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영생이에요. 죽은 다음부터 영생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예수가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처음 여러분과 저를 만날 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56절, 57절 한번 두 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아까는 참 영생이신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은 거, 이건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생이 속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한 번 먹고 끝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듭나면 그 경험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실질적인 주님을 먹는 이런 경험들이 아주 드물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뭐냐면 한 번 먹은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매 시간 순간순간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찬식을 할 텐데 여기 주님의 몸, 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성찬을 이게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을 살다 보면은 깊이 그 생명에 체험 들어간 분들은 성찬을 자주 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 경험을 누립니다. 속의 생명이 마음,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몸의 질병도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은 매주간 해도 돼요. 매주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실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과 제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그럼 어떤 삶이냐?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데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잡숴야 돼요. 육신의 양식만 잘 잡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맨날 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저놈은 식인종들이다. 그것도 굴 속에서. 그때는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식인종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죠. 이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마지막 6월절 날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 제자들과 함께 이걸 나누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엔 두 번째,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걸 마시라. 이건 죄사함을 얻게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가 처음 성찬식을 받을 때 또 이 말씀을 접할 때 좀 의문 가졌던 것이,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기 성찬식에서 뭘 먼저 먹습니까? 떡을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이 피를 포도주를 먼저 마십니까? 떡을 먼저 떼죠. 저 생각에는 저희 이론적인 생각으로는 피를 먼저 마셔야 되지 않나?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이신 주님을 풍성히 받아 먹어야 그게 순서상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꾸로예요. 한동안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꼭 도마 같아가지고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계획, 뜻, 목적이 여기 성찬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죄사함 받고 지옥 면하고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대한 가지고 계시는 계획,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한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 한 분만 아들 독생자 가지는 걸 원치 않고 많은 아들들이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저 죄 조금 이기고 요 시험 조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당연한 기초, 주신 그 권세, 하나의 그 참 귀한 은혜지. 그 기초 위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몸, 떡, 이게 주님이 왜 이걸, 야, 이 떡, 이 내 살이라, 이거 이 조각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몸이라,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고린도서나 에베소서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떡 조각, 뜯어진, 예수님이 그 떡을 뗄 때도 조각조각 내서 주셨어요. 자, 그것이 떡 조각조각 낸 떡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 속에 들어가는데, 그 떡 조각조각은 떼어서 부스러뜨려 준 떡은 원래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몸, 주님의 몸이 생명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지고 부스러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 와 계세요. 그럼 그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의 생명의 떡 조각,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받아 먹었는데, 이 속에 주님의 생명이 계신데, 이 생명은 한 분입니까? 여러 예수입니까? 한 분 예수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색깔들도 다, 이런 어떤 옷색깔 개성들도 틀리지만은 그 속에 한조각 한조각 먹은 떡은 그건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나눠진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한 몸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한 몸이에요. 한 유기체예요. 그 유기체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씻음, 그런 능력이 보혈의 피입니다. 피, 죄 사함을 통해서, 피 기초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여러분과 저가 어떤 그 더러워져서 세상에 묻고 발에 먼지가 묻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자백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피가 온 몸의 머리로부터 생명의 피가 심장으로 뿜어져 흘러나오듯이, 오늘도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어떤 참 이런 내 속에 꺼리끼는 이 먼지 세상의 것들이라도 주님 피의 능력 그것을 씻어내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바로 주님 자신을 가지고 주님 내 몸이라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불을 던지러 땅에 왔다. 이 주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기 떡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손에 놓으시면은 축복하신 후에는 떼어서 부스러지는 거예요. 깨어져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깨어질 때 여러분과 저와 죄와 죽음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몸을 받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다. 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보면은 믿으면 영생이라. 받아 먹으라. 오늘 여러분 받아 먹고 계십니까? 누가 받아 먹습니까? 죄에 있는 사람이 받아 먹습니다. 연약한 자가 받아 먹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받아 먹는 것입니다. 낮아진 심령이 주여 나는 망가지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는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 내 몸을 먹으라 이걸. 내 살을 먹으면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는 내 안에 거하고 안식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안식하고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 심령이 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내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내 가정의 문제든지 내 일생의 문제든지 모든 직장의 모든 건강의 문제든지 주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생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모든 문제들에서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몸을 깨뜨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몸 받으라. 한 몸이 될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몸 되신 주님이 거대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사실, 이 성찬이라는 게 그냥 아이고 뭐 저거 뭐 하나 떡 저거 하나 먹고 그냥 한 잔 마시고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오늘 이 자체가 어떤 사람들처럼 뭐 이게 바로 2000년 흘린 그 피가 되고 살이 그게 아니지만은 이 안에 믿음으로 이걸 먹고 마실 때에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실제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화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사시고 움직이시고 치료하시고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내 살을 먹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바로 이 생명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이 생명 내세의 능력으로서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맛보시고 경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먹으라. 무한장. 주님이 2000년 흘린 그 피와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은 무한하게 온 땅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토록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새천년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보니까 그 이 강물이 영원토록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더라. 생명나무 과실이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님을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누릴 것입니다. 이게 참 복되죠. 지금 조금 맛봐도 이런 주님이시냐 놀라고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신다고 그러는데, 그날에 가서 육신의 제한을 벗어버리고 완벽한 주님을 영원토록 누릴 때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조금만 맛봐도 세상 근심 걱정, 이 모든 세상 환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것이고, 애굽에서는 어린 양,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광야에 나가면 만나로서 주님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토 소산으로 무교병 그 본토 소산을 볶은 곡식으로 먹고 여러분과 저희 할 일은 먹는 일밖에 없어요. 가정일이 닥쳐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몸에 병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먹으면 모든 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일이에요. 누리는 일입니다. 누리는 일. 생명을 누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누리는 것이,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로 살으신 것처럼 얼마나 놀라운 삶이셨습니까? 승리의 삶이죠. 똑같이 주님 먹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을 때뿐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자, 그런데 이 말씀 듣고서 이게 유대인들만 그냥 그걸 다투고, 야, 뭐 사람들이 좀 먹겠느냐,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사의 아들, 그리고 막 비방한 것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의문을 가졌어요. 구원받은 제자들 60절에 보시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6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의 풍성이, 이게 먹고 누리는 삶,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하는데, 구원 간증을 하는데, 참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복음을 이제 전해주니까. 왜 쉬운 줄 아세요? 그요?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 믿기만 해요. 왜 쉬운 줄 아십니까? 왜 쉬워요? 예수님이 그 못 박히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지옥에 가는 고통,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으면. 자기가 얼마나 쉬우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누리는 결과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떡이 깨어지는 것처럼 몸이 깨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 깨어지시고 여기 오늘 인자의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걸 가리키죠. 그 승천하신 다음에는 뭘로 오셨습니까? 예?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주님을 가리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이 주님 살려주는 영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사는 일이 적어요? 맨날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좋아 죽겠다 모아 죽겠다 이거 죽겠다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도 죽고 좋아도 죽고. 근데 이제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습관뿐만 아니고 살아나는, 매일매일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걸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깨어지고 떡이 부스러진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함께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 부스러질 때,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조금씩 내 안에 할 때에 이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주여 이것만은 제발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분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 가지 환난, 곤고, 칼, 위험 이런 것들이 올 때 죽었어요. 바울이 그 위대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뛰어났던 바울이 점점 죽고 잃어버리고 깨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 경험을 종일 죽임을 당하며, 이거는 자원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억지로 그냥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죽는 만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고린도서 4장에서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으면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죽죠. 그건 멸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죽는 체험 속으로 들어가면은 살리는 영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이웃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남편이 저 남편 저 원수와 남편 이제는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오늘 늘 그런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잘 죽는 법을 주님 앞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먼저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잘 죽는 법을 배워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이요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날마다 나타나시는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죄와 죽음 속에 방황하며
꿈틀거리며 죽음 비천한 위치에 있던 저희들, 주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몸을 깨뜨리심으로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저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뗄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해 주님을 접하며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 몸을 관통하며 충만히 채워지고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몸이 살아나는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고 또 누리고 풍성히 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급하는 귀한 주님의 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